세상에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이런 사람 절대 부럽다고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후회 없이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주저하거나 또 미루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중간한 일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우월한, 사람 속에는 우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능력이래요. 의심하는 능력. 이거 해도 될까? 이거 안 하면 손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소중한 가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될 일인가 안 해도 될 일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속에서 안 하게 되어지면 힘이 축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문제가 없구나. 이번에 이 TV 광고에 요즘에 계속 봄 옷이 나오잖아요. 예쁜 옷, 색깔도 멋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흥 하고 채널을 돌리고, 그래서 내가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내가 옷을 저렇게 사야만 하는가, 이런 사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광고마다 쳐다보고 콕 눌러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그리고 만약 입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겠는가. 여러분,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시병에 들려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과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하고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걸어요. 근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주님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는 힘, 자연스럽지만 이게 능력이구나, 싫어, 안 해, 이러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거는데 어떻게 시험을 거는가 하면 먹는 문제로.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과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어 그랬어요. 안 해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별로 이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그 정도는 내가 먹으려고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먹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도 싫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똑바로 봐, 성경에 기록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면서 황소처럼 코에서 바람이 팍팍 쏟아지면서 내가 그거 못해서 억울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혹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믿음 문제로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예수님을 옮겨서 이 마귀가 하는 꼴을 보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게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온 세상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온 세상에는 자기 땅은 자기가 다 땅 그 등기를 해서 땅 주인들이 다 있어요. 다 이게 아무것도 소속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주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많이 속을 수 있어요.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마귀에게 믿음이란 말이야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마귀에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지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 문제로 우리 도전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는 세 번째 또 시험을 하는데 확신 문제로 시험을 걸어와요.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 신방을 하면서 이 확신에 대해서 요즘 다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그냥 살짝 믿느냐 아니면 확신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을 막 흔들어 버려요. 세상에 선동도 있고요, 번개도 치고 때로는 구름도 이렇게 우리 눈앞을 가리우고 이럴 때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것들은 확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있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그때는 이제 구약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 최고 꼭대기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몸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지금 이 바닥이 다 돌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잡아주겠다고 하셨어. 해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왜 못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싫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힘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할 수 있는 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리게 되는 걸 방황한다 그래요. 방황이 뭔지 알죠? 왜냐하면 내가 발이 막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디 가야 돼요? 지진이 땅이 막 바닥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리는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방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방황이 예수 믿는 걸로 끝났는데 신앙의 방황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답답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방황. 근데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지 않게 되어지면 신앙의 방황이 와요. 그래서 한순간 매순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확신 문제로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먹는 문제, 또 믿음 문제, 그리고 확신 문제로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혜 문제로구나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어져요. 어떤 지혜냐? 그래서 야고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혜는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뭡니까?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좋은 것과 좋은 곳을 만드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것이 지혜인데 그 결정을 내리는 목적이 더 나아지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고 이게 바로 지혜라고. 그러니까 더 나쁘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이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게 될 역사적 한순간이에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날이 토요일 날이라면, 토요일 날 밤 10시였다면 100% 성공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왜 화요일 날 그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거의 다 와 있던 그때에 그 비상이 걸리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는데 1시간 안에 다 올 수 있는 그때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지금은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겁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패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비상계엄이란 걸 내가 좀 참고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걸로 후회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근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도 있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가 뭐냐? 이것을 14절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거나 정욕에서 나온 지혜이거나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나라도 위급할 때가 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적장, 그 상대방의 그 장군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름이.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1대1로 하자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거 뭐 딴 사람들 뭐 희생할 거 뭐 있어, 우리 1대1로 결판 내자, 아주 신사적으로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장군이요. 날 때부터 그냥 싸움만 했던 것 같아. 생긴 게 눈동자가 벌써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부 절망하면서 저렇게 1대1로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민심이 돼서 다 같이 싸울 이유가 없다고 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나. 사울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갈까 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질 않으니까 사울이 내 딸이 있잖아, 예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내 딸하고 장가갈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커다란 상품을 걸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 거기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형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다윗의 형들도 입 나서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심부름으로 거기에 왔다가 골리앗이 저러는 걸 보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네가 나를 보고 뭐라 하면 내가 참을 수 있다. 네가 우리 베들레헴을 보고 이 총구석이라고 얘기하면 난 그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 왕이 그래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잘 죽어라 이러면서 자기 갑옷을 내주고 자기 칼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 이거 예절 있게 그래도 왕이 내려주는 옷이니까 왕의 갑옷을 걸쳐보고 왕의 칼을 이렇게 해보니까 영 이게 아니야. 하던 대로 할게요,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갑옷을 벗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물맷돌 커다란 지금 이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빙빙빙빙 돌려서 천으로 만들어진 이런 길다란 보재기 같은 것을 들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들고 나갔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할 거다. 이러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휙 집어던지니까 그냥 정통으로 급소에 맞아서 쓰러졌잖아요. 이겼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위가 된 거지. 왕의 사위, 약속대로 왕의 사위가 되고 왕과 함께 이제 개선 장군이 개선해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사울이 기분이 좋았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소리 들을 때는 으슥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알기는 아는구만, 왕이 수고하는 걸.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러니까 천보다 만이 더 크잖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속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만만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 저놈이 이제 추구할 게 그 목표로 하고 지금 살아나갈 때 목표가 될 게 이 나라밖에 더 있겠어? 날 보고 너 나가라고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하고 대화를 한 번도 안 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해봐요. 다윗의 충성심이나 다윗의 순수함이나 이런 건 알아보질 않아요. 무조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서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심지어 병까지 걸렸어요.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라. 스스로 자멸하지 않았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참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당한 대상에게,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달달달달 볶게 되어지는 것은 정당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할 말이 있으면 자기 남편한테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다음부터는 못 참지. 그러니까 대상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상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애들한테 막 화를 내요. 이런 건 정당한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라 해야 돼요. 정당한 방법.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당한 때가 중요해요. 정당한 때에. 그럴 때에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는 일일이 모든 일에 일일이 다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게 온유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란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 이삭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가게 된 그 지역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져요.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키워요. 젖을 짜요.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었는데 그 이사한 그곳에서 이삭이란 사람이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두었어요. 100배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할 만큼 풍년을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그 땅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이게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기 땅을 떠나라. 지금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물물을 네가 허락도 없이 써서 우린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떠나라. 뭐 세를 얼마 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 평안하게 어려운 일을 극복한 이삭에게 그랄 땅 사람들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 우린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싸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땅을 또 팠어요. 땅을 파니까 신기하게 또 우물이 솟아나왔어요. 그것 가지고 또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금 이 우물을 판 이곳이 어디 땅이냐. 여기가 그랄 땅인데 너 아직 우리 울타리에 있으니 정말 너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비를 받았을 때 이삭은 전부 짐을 걷어서 그것을 또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우물을 팠는데 또 땅에서 우물이 샘솟아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텃세를 부렸던 그 대표가 왕이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왔는데 이번은 공손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슬쩍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누군가가 있어. 분명히 당신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당신 곁에 누가 있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삭이 용서해 줬어요. 받아들였다고요. 온유함이 이긴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온유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시시한 거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오늘 이 땅에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의 인격체가 뭐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온유함.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온유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사람의 인격체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격체가 되라. 이런 삶이 균형 잡히도록 살아라.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삶이 바로 온유한 자의 인격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고요?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는 더 나아지게 하는 지혜, 더 좋아지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바로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시간에 더 나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성숙되어져야 돼요. 45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인데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땅에는 계속해서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날마다 더 나아지는 삶을
생활 속에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